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잠언서 1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5월, 6월 두 달간 저희는 함께 잠언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잠언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형통케 해주시는 지혜의 축복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 잠언서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율법서, 성문서, 예언서입니다. 시간상으로 나누어진 겁니다. 율법서는 창세기부터 에스라까지의 이야기죠. 과거의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 역사적 기록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이 율법서를 역사서라고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 성문서입니다. 성문서는 현재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될지, 그들의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고 있죠. 마지막 예언서입니다. 예언서는 이사야서부터 시작하여 말라기까지의 기록된 책이죠. 여기에는 미래에 관한 예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어떻게 임하게 되는지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잠언은 성문서에 포함됩니다. 이 성문서에 있어서 이 잠언, 욥기, 전도서를 지혜의 문서라고 말합니다. 욥기를 가리켜서는 고난의 지혜를, 잠언을 가리켜서는 형통의 지혜, 그리고 전도서를 가리켜서는 허무의 지혜를 가르쳐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 중에 가장 기본은 잠언서죠. 잠언서를 통하여 삶의 형통의 지혜, 즉 사람이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또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사람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기본적인 책이 바로 잠언서입니다. 우리는 잠언서를 통하여 잘 사는 삶의 비결을 충분히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세상과 삶의 원리, 질서, 원칙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더욱 그러합니다. 이 시대는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상실된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이게 악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동의했습니다. 그렇지, 그것은 악이지, 공감하고 모였죠. 그러나 이제는 다릅니다. 이게 악이다 그러면 그게 왜 악이야? 그것은 취향이지, 개성이지, 다양성이지 라고 사람들은 말을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장점이 있습니다. 사람의 창의성, 개성, 다양성을 인정하는 것은 서로의 화합과 소통의 중심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큰 약점이 있습니다. 보편적, 절대적 진리를 무시하기에 사람이 가지고 살아야 될 이 원칙을 그들이 소홀히 여기고 값없이 여기는 것입니다. 작금의 시대에 많은 정신병이 있고 묻지마 사건이 있고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많은 황당한 일들이 있는 이유는 보편적 진리, 절대적 진리가 상실된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 살이 때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살고 남을 무시하고 자신이 중심이 되고 신이 된 세상, 그 사회는 허무하고 또한 무질서하고 이기적인 사회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칙과 질서를 따라서 우리를 아름답고 우아하게 만드셨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가 복되게 잘 사용하려면 인생 사용 설명서를 우리가 읽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잠언을 통하여 삶의 균형과 질서를 잘 갖추어 가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잠언이란 뜻은 무엇일까요? 잠언할 때 이 잠은 바늘잠, 찌를잠입니다. 즉 바늘로 마음을 쿡 찌르는 것, 잠자고 있는 마음을 바늘로 찔러서
깨어나게 하고 깨우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잠언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지혜는 특징이 있습니다. 1절을 통하여 우리는 발견할 수 있죠. 1절에서는 먼저 이 잠언서의 출처를 얘기하는데 바로 솔로몬이 적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적었다기보다는 발행인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그 당시 잠언들을 모은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전혀 솔로몬과 상관이 없는가? 아니죠. 솔로몬이 생각하기에 이것만은 알아야 한다. 자신의 경험과 또 자신의 아픔을 통하여 이것만 알면 우리 인생 허무하지 않고 헛되지 않고 의미 있는 복된 인생 될 수 있다.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다 하여 그가 꼭 젊은이들이 그리고 앞으로 자신의 자녀들이 꼭 알아야 될 그 지혜를 모아둔 것입니다. 그에게는 가장 귀중한 말들, 인생을 복되게 하는 말들을 잠언으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누구일까요? 이 솔로몬의 정체성 속에서 진정한 저자를 만날 수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지혜의 정체성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하나는 자기 아버지 다윗, 두 번째는 이스라엘의 왕. 이스라엘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시죠. 자신의 지혜를 만드는 그 출처, 다윗과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아버지 다윗을 통하여 신앙을 배웠습니다. 아버지의 신앙 고백을 그 자신의 것으로 삼았던 것이죠. 따라서 이 잠언 속에는 다윗이 하나님과 만난 하나님과의 경험,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교제, 뜨거웠던 열정들이 담겨 있습니다. 딱딱한 이론이나 원론, 어떤 깊은 사색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과의 생생한 경험을 통하여 체득되어진 자신의 삶의 지혜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경험한 이야기, 또 간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마치 할아버지가 손주를 자기 무릎팍에 앉혀놓고 자신의 이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 풀어내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출처 이스라엘 왕,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였기에 이 땅에는 원리와 원칙이 있고 이 땅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감추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통하여 또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통하여 이치를 깨닫고 삶의 원리를 알아서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로몬이 기록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잠언서는 신앙 고백서입니다. 단순한 지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에서 나온 바로 삶의 간증인 것이죠. 그리고 솔로몬은 이것을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받아 그 신앙 고백을 지혜로 풀어낸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지혜서는 복된 복음입니다. 잠언서를 따라서 살면 그 인생 하나님께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이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깨우치게 하는 삶을 그대로 순종하여 따라가면 그 인생의 결과를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잠언서는 지혜를 깨닫게 하는 말이 아니라 그 지혜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하기에 그 인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놀라운 신앙 고백과 언약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잠언서를 읽을 때에 신앙 고백서로 우리가 묵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잠언서의 특징을 알기 위해서는 솔로몬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얻었는가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이기 때문이죠. 솔로몬이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하나님께 천번의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고 그에게 나타나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뭐 해줄까? 라고 할 때 그 소원 한 가지 솔로몬은 지혜를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무척 기뻐하셨죠. 그때 하나님은 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에게 부귀 영화를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여기서 지혜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부귀 영화, 세상의 어떤 강력한 힘보다 가장 뛰어난 가치를 가지는 것, 세상에서 마치 가장 뛰어나고 탁월한 유일한 그 가치,
바로 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간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방법, 우리 인생이 허무하지 아니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그 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때에 우리 인생 형통의 삶을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지혜의 본질에 대하여 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혜의 본질, 그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그분을 나의 절대자로 믿고 그리하여 그분 앞에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우리가 서는 것, 바로 그게 경외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그 한계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살 수 없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것을 아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오직 순종의 자세로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자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요. 거기서 우리는 형통의 삶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산골에서 길을 잃은 자에게 살 길은 안내자를 만나는 것입니다. 이때에 길 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혜는 무조건 안내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안내자를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간다고 주장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안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길을 무조건 따라가는 것, 가장 큰 지혜입니다. 그 자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따라서 그 경외함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는 유일한 삶의 비결입니다. 생존 비법입니다. 잠언서를 통하여서 형통의 삶의 원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에 그 지혜를 나의 것으로 삼고 만들어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